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만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13장부터 그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삼손에 관한 영화도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형태로 삼손의 이야기가 재현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사사기 전체가 그러하듯 삼손도 이스라엘의 영웅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삼손은 사사기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하고 사사기 전체 모든 사사들의 대표이고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고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소를 읽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읽어야 되는데, 삼손 안에 부정적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삼손 안에 긍정적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삼손에 관한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읽으면 뭐 사사가 왜 이래,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던져 그의 모든 잘못되는 과거의 삶들을 한 번에 죽음으로 탕감하는 그런 이야기로 읽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읽으면 모든 사사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뭐 그런 자기 목숨을 바쳐서 또 승리하는 뭐 그런 사사 정도로밖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 속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넘겨졌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다 의미 있는 상징적인 숫자죠. 대표적인 40년이 이제 광야 40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셔서 40년 동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노아. 노아죠? 노아 이름의 뜻이 안식,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네. 하나님을 떠났는데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손에 넘겼다라는 말은요,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누가? 동족 사람들이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잘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데 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시비 걸고 그 사람들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던 우리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 삼손을 넘기려고 오잖아요. 이게 삼손이 등장하는 시대의 배경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절대 평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목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여호와의 목전이잖아요. 사람 눈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목전에는 그렇게 겉모습은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면 불안해야 돼요. 평안하면 안 돼요. 평안하면 안 돼요. 사사기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드온 이후로 사라집니다.
기드온이 통치하던 기간에 그 땅이 평온했다.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에 그 땅이 평온했다는 게 계속 반복되는데 기드온을 끝으로 사사들이 몇 년 했다 이런 말만 나오고 평온했다는 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거죠. 그게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메시지예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겼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살아가면 불안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마노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착 달라붙어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그들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네가 와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우리의 이 평안한 삶을, 잘 지내는 삶을 다 깨트리고 망가뜨리냐. 너 잡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사가 그 삼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질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 영은 불안한데 그 육신은 평안한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의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세상과 결탁하여 평안하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은요. 내가 평안하냐 불안하냐.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본질은 내가 생명을 출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가 관심이죠?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예, 걱정 없고, 돈 걱정 없고, 혹색이는 거 없고, 몸 아프지 않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블레셋 손에 붙잡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편안한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편안한데 생명이 없어요. 출산하지 못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왕성하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못 하는 거죠. 왜 못 합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군가를 여러분 양육할 수 있어야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조금 불편하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생명을 출산하고 있으면 누군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자로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하고만 얘기합니까? 마노아하고는 얘기를 안 하죠. 그죠? 남자를 찾아봐야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를 제껴놓고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마노아하고는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아요. 왜요? 그가 세상에 결탁하여 거짓 평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노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건 먹지 마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에게 삭도되지 마라. 낳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얘기 안 하고 아내에게 말씀하셔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니까 자기는 못 믿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자기 상대하지 않는 거는 모르고 왜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너한테 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은 거. 그 하나님이 또 마노아에게 가지 않아요. 그죠? 예, 아내에게 또 갑니다. 아내가 남편을 부르죠. 그래서 그제서야 마노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네. 그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네.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셔야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마노아처럼 살아가실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다른 사람한테 들어요. 목사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잖아요.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셔야 돼요. 내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잘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안 보이고 여러분 남편이 보이거나 아내가 보이거나 뭐 제 애새끼들이 보이거나 다른 성도가 보이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이게 나는 안 보이고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자꾸 이 말씀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마노아예요. 마노아. 하나님의 상대하지 않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자,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삼손을 보내시는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똑같습니다. 그죠? 잉태하지 못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구원할 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잉태할 수 없는 자니까. 원래는 마리아가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죠. 근데 그걸 등장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나실인이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 거니까 어머니도 구별되어 살고 태어날 아들도 평생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아가는데 참 나실인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나사렛의 어근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 나실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는 나실인은 평생 구별되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다. 머리 삭도는 뭐죠? 세상의 아름다움이잖아요. 머리는. 그죠? 여러분 나오실 때 머리 단장하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세상으로 치장하지 않는, 성경에 얘기하죠. 머리를 단장한 것이 단장하지 말고,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 그렇게 단장하라라고 가르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머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저 사람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하나님이 뭐 원하시지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지 그다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이렇게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시각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야 당신 진짜 멋있다 잘 산다 뭐 이거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은 관심 없어. 뭐 당신이 나에 대하여 기뻐하든 말든 뭐 나는 세상이 기뻐하면 돼. 세상이 좋아하면 돼. 세상이 예뻐하면 돼. 세상이 그렇게 나에 대해 칭찬해 주면 돼. 이게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아름다워하는 그런 세상이 보기에 좋은 삶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럼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예.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사실은 세상에 보기에 좋은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나는 포기한 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여기서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그 꿈은 줬고, 내 꿈을, 내 욕망을 누구에게 자꾸 투영하는 거, 자식에게 투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 잘난 자로 살아가라.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러면 그 부모는 가치가 세상에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기준에 예. 맛있는 거 포도주 되지 말라. 세상의 기쁨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지. 영적 즐거움을 살아가는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한 건 만지지 말라. 죽음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늘 누구 죽이려고 하지 말고, 뭐 망치려고 하지 말고, 깨트리려고 하지 말고, 부시려고 하지 말고, 어지럽히려고 하지 말고, 세상은요, 전형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냐, 선생님, 정확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항상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수하고,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살리고,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하지, 요 관심만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해도, 어떻게 해서 살리려고 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하죠. 성령은 뭐, 여러분,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너무 성령을 왜곡하지 마세요. 뭐 무슨 은사 받고 뭐 방언 받고 뭐 몸 떨리고 이게 성령 충만. 성령은 진리가 충만한 거죠. 진리는 생명의 책이니까 성령의 사람은 항상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성령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항상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죽이고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고 상처 주고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릴 줄을 몰라요. 성령이 아닌 사람은. 예. 그럼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시끄럽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해. 타고난 천부적인 본성.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시체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죽은 거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어디 가서 죽은 짐승 만지지 말라, 시체 만지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죽음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 다 이렇게 살리는 삶을, 다 고치는 삶을, 회복하는 삶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 그것이 필요하면 너 자신을 죽여서라도, 너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네 마음이, 네 감정을, 네가 포기하고서라도, 네 마음에 슬픔이 있고, 네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네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네 마음에 아픔이 있다라 하더라도, 또 그거를 감수하는 거죠. 왜? 그래야 내가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내 마음이 이러니까 뭐 나만 죽냐, 너도 죽어라. 나만 너도 기분 나빠라. 나만 상처받아, 너도 상처받아라. 뭐 이렇게. 그럼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나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실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실이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나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께 맞춰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을 사는 거예요. 그 위에서 생생하게 흘러나오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님 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오신 첫 번째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요. 그분은 배고픈 사람 배불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목적으로 꼭 그분을 만나야 되지, 예수님 바라보고 배고픈 거 해결하려고.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또 밥 얻으러 먹으러 왔다가 예수님이 안 주잖아요. 나를 먹으라고 그랬다. 나를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그거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 가서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사망의 문제는 끝났고 누구를 지금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두 번째는 누구 찾으러 오세요? 신부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잘 어울리는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오늘 우리의 모든 질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이 현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조성될까요? 이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자꾸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 그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빨리 이거 치워주세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든 뭐 가난에 걸렸든 우리 어떤 자식의 문제이든 우리 어떤 사업의 문제든 이 모든 문제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그 프로그램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질문,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잘 조성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할까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여러분 문제는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질병도 유효기간이 있고요. 여러분 가난도 유효기간이 있고, 여러분 자식 속삭이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기간은 가만히 두면 그 기간 차면 다 가요.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유효기간 끝나면 우리 집안에 냉장고 안에 다 음식 유효기간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두면 다 냉장고 밖으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안에 그걸 빨리 먹어서 맛있게 먹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러분이 처한 현실의 삶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다 갑니다. 다 끝납니다. 근데 그 유효기간 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의 인생의 영양분으로 취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자라셔야죠. 성장하셔야죠. 그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즐거움이라 신부가 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즐거움. 내가 이를 통하여 내가 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왜 하냐 이렇게 물으며 그거 힘들네. 그거 잘 성취하면 성취감이 있어요. 성취감이. 그래서 하는 거래. 맞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힘들고 막 고생하고 막 하면서 막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그거 왜 합니까?
돈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 일을 끝내면 이 말할 수 없는 성취감 막 희열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면 내가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힘들지 마.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세상에서 평안을 얻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찾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최종적 기도 제목이 되고 네.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 문제박이를 해결해 주세요. 힘들어요. 라고 통해서 그 문제가 기도로 해결이 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부로 조성되는 거니까. 예? 제가 목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최종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지. 꼭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유효기간 지나니까 그냥 버텨라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조성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나는 어떤 모습인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그럼 우리의 인생이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삶을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분 보시기에는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이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잘 살아가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직접 듣는 믿음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